할렐루야. 특별 새벽 집회 다섯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아쉽게도 한 주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금방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에 그 52주가 있는데 일주일을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집중한다는 거, 우리의 영혼이 엄청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 영은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깨우는 게 쉽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부지런히 나와주시고 멀리서도 나와주시고 또 나올 수 없는 형편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우리 인간의 필요에 관한 첫 번째 간구, 육체의 생존을 위한 생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문제는 죄악된 게 아니다. 이 육체가 건강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의의 도구가 되어서 주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죄된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매일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를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해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것은 매일 나갔듯이, 그것도 특별히 새벽에 나갔듯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나만 배부르고 나만 채워졌다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굶주려 있는 그 영혼들, 굶주려 있는 육체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돌보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이 양식을 비축해 놓거나 막 이렇게 쌓아놓고 이게 아니라 매일 주십사는 일은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가진 것을 베풀 때에 하나님 더 많이 채워주시며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까지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의 인간의 필요를 향한 두 번째 간구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브린트물을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가운데 인간의 필요에 관한 두 번째 간구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용서받아야 할 죄들 사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필요에 있어서 죄들 사함을 위한 기도를 절대 빠뜨리지 않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죄들에 관한 용서를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죄들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꼭 실천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대체 무엇인가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죄 사함을 비는 기도를 왜 빚진 것을 탕감받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을 한번 믿게 되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에 대하여 이미 다 용서받았으므로 죄 용서를 위해 비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요? 오늘은 주기도문 가운데서 인간의 필요에 관한 두 번째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위한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인간을 위한 필요 가운데 일용할 양식, 곧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문장에 있어서만큼은 의역을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에는 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고 오직 빛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만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헬라 원문에 따라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빚진 죄 지은 자들을 탕감 용서해 준 것처럼 당신은 우리의 빚들 죄들의 단번에 탕감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데 초대교회부터 이것을 많이 기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에게 어쩌면 제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주기도예요. 사도신경은 루피니스라는 그 천주교의 신부가
상당히 시간 4세기, 5세기 들어가서야 비로소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이 주기도문하고 세례문답에 필요한 이러한 그 양식으로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디다케나 또 여러 가지 바나바의 편지나 여러 가지 초대교회 서신을 보게 되면 그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주님의 말씀 하신 것과 가장 가까운 어떠한 이 주기도에 관한 것은 특별히 다른 어떤 그 본문 말씀보다 계속해서 해왔던 것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특별히 하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필요의 세 가지를 하라고 이 말씀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필요도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육체의 필요, 마음의 필요, 그 다음에 영을 위한 필요였다. 어제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마음의 필요에 관한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인간의 필요의 간구. 이 간구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틀린 표현이에요. 의역입니다. 의역. 그런데 모든 성경이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다 이것을 우리의 죄를 하고, 원래는 우리의 빚이라고 되어 있는데 빚을 탕감하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을 탕감하여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로서 다 이해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뭔가 여기에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잘못된 것을 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 유대인들에게 이 표현을 썼을 때에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그 빚들을 탕감하여 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우리 이방인들은 잘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것은 자신이 지은 죄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구나 라는 것으로 그들은 잘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어떤 말씀을 이게 기록하는 사람이 독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말을 바꾸기는 곤란하니까 원문에는 안 바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해요. 그냥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이방인 독자들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대로 표현하면 이 표현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자들이 이것을 번역할 때 우리의 빚, 그러니까 죄가 아닌 sin이 아니라 debt이라 해서 빚을, 누가 빚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빚이라는 말을 죄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그런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위한 용서, 이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이 용서한다는 말은 탕감해 준다, 면제해 준다, 내보낸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용서해 준다는 말도 뜻도 있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빚준 자에 의해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라는 말과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말은 헬라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피엠이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것을 번역할 때 용서한다, 면제한다, 탕감한다, 내보내준다, 풀어준다, 이런 식으로 번역만 달리 나올 뿐이지 원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빚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탕감해준다, 면제해준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죄라는 걸로 나가게 되면 용서해준다, 사해준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나가는 동일한 단어인 것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왜 예수께서는 죄들에 대한 용서를 빚들에 대한 탕감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왜 인간을 위한 두 번째 간구가 우리들 자신이 지은 죄들에 대한 용서라고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한글 번역본에서도 그렇게 번역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이 본문을 누가복음의 주기도문과 비교해 봤을 때 빛에 대한 의미가 곧 죄를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말로 직역해 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빚진 모든 자들을 용서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죄들을 우리에게 단번에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빚에 대한 탕감은 곧 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하고 있죠. 다시 한번 누가복음의 그 번역을 보게 되면요, 빚들을 탕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앞에는 빚 오펠레마라고 나오는데 뒤 문장에 우리의 죄들이란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마르티아스 복수죠. 오펠레마는 단수고 오펠레마타는 복수인데요, 빚들을 탕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 하마르티아스를 우리에게 용서해 주소서라고 얘기하므로, 그 누가복음에서는 혹시 독자들이 이것을 들을 때에 그냥 빚을 탕감해 주는 식으로만 잘못 이해할까봐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뒷문장의 단어를 빚에서 오펠레마에서 하마르티아라는 것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의미가 우리의 죄들에 대한 용서의 간구였구나 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이 누가복음은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바꿔놨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냥 빚이라는 말로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비록 빚이라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나와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본문을 빚으로 이해하지 말고 죄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빚이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죄라고 번역을 해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것을 빚이라고 주님께서는 얘기를 했을 때 알아들었냐 그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토라 율법을 배우고 자라났는데 그때 이미 면제년과 희년에 관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로 죄 용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두 가지 율법 규정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면제년 제7년이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채권자는 자기의 이웃과 형제가 진 빚들을 전부 면제, 탕감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15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심지어 희년, 매 50년이 되었을 때에는 팔렸던 사람이나 팔렸던 토지까지도 다 탕감해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실제 희년이 적용됐는지는 사실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희년 때 실제 이렇게 했는가는 잘 모르는데 했다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건 잘 모르는, 우리가 율법 기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유대인이라면 이 토라를 안식일에 회당에서 낭독했고 또한 어려서부터 공부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죄사함은 면제년과 희년에서 말하고 있는 탕감 같은 것이라고 들려주었을 때 그들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건 없는 죄들의 용서를 의미한다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면은 감이 잘 안 오니까, 유대인들은 잘 감이 안 오니까 그들이 늘 회당에서 공부했고 들어서 알고 있었던 매 7년이 되면 빚을 전부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채무자가 나에게 빚을 빌려갔는데 7년 안에 갚아야 돼요, 이것을. 근데 못 갚고 계속 지나가게 되면 7년째 되는 해는 속죄일이 되면은 면제라고 이제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전부 사람들이 자기에게 빚을 못 갚은 사람들의 그 빚을 탕감해주고, 빚을 독촉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탕감해줬다라는 거예요. 탕감해줬다는 말의 표현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탕감해준 것이 그럼 그 빚을 완전히 안 갚아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빚을 갚는 데에 좀 뒤로 연기시켜 주었느냐라는 것에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좌우지간 그 빚에 대해서 막 독촉을 하고 그를 못 살게 한다든가 이자를 내라든가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였고,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아예 면제해 주라는 말로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25장에 가면 이스라엘은 50년, 7년 면제년이 7번 지나는 다음 해가 희년인데,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인데, 그 희년에는 빚이 아니라 빚을 내는데 도저히 빚이 너무 많이 내야 될 때는 자기가 몸으로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섬김으로 빚을 해서 빚을 갚든지 무슨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종으로 팔려갈 때도 있었고요, 자기의 토지를 팔아가지고 빚을 갚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어요. 이럴 때 더 큰 것, 이것은 50년대 되는 애는 그것을 탕감해 주라, 그것을 면제해 주라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종생활이 그만해도 된다. 50년째 되는 애는 종살이 그만하고 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네가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도 그때는 다시 네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 원래적 의미는 면제해 주는 것, 탕감해 주는 것의 원래 의미는 완전히 없애준다는 의미가 아닌 것 같고요, 완전히 없애준다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의 빚을 갚아라 또는 뭐 해라고 독촉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강제로 무슨 빼앗아가는 방법으로 쓰지 말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 빚을 갚아라, 너 계속 종살이 해라, 네 토지는 내 것이다,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유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없이 그때는 그냥 무조건 용서해주고 독촉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주고 자유를 공포하는, 바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바로 면제년, 탕감년에 해주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탕감의 문제, 죄들을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학자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 뒷면에 가서 이제 그 문제를 해석할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기가 지은 죄들을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인간의 필요에 관한 두 번째 간구를 통해서 자신이 지은 빚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조건이 있는 조건이 없어요. 이 주기도 가운데 아무도 조건이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달라 이런 말을 하는 말은 조건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조건이 하나가 달려있다 그거예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비밀이 엄청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의 조건이 달려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었던 것 같이 당신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문장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딸려있다는 이 문장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는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런 해석자가 많았어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또 나가는 겁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죄 용서를 위해서 간구하느냐 하면서 이 문장을 빼야 한다는 자들도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AD 518년에 카르다고 제6차 종교회의에 의하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오래된 해석들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기록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라고 기도하는 것이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던 거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게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낸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기도문을 바꾼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것은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은 것을 무슨 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 그런 강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 문장을 뺐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AD 518년 카르다고 제6차 정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다 라고 정죄를 했던 기록이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원파처럼 한 번 믿으면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용서받는다 하는 것이 뭐요? 과거 이단으로 정죄됐던 교리였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거 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오래된 논쟁 가운데에 결론 났던 내용인데 지금 이신칭의의 값싼 어떤 복음, 이신칭의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과대 확장 해석해서 나는 이미 이신칭의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의로워져 버렸어, 나는 이미 구원 받아버렸어 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 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뭐 할 필요 있느냐? 다 용서, 예수의 피로 골고다 언덕에서 다 용서가 됐는데 무슨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냐? 하지 말자 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파가 그것이 이단이다라고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매일 그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그 매일 기도를 할 때 매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갖고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원문에 가깝게 기록되어 있을 확률이 가장 많은 것이 주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안 타고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이런 것을 우리는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던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 기도로 정확한 예수님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바꿔서 기도한다고 가르치는 자도 있었던 거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빚진 자의 탕감의 비유,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또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금방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갚을 것도 없었고 갚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엎드려 주인에게 절하며 간청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러자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보내면서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하나의 목을 잡고는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는데 또 그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엎드려 말하기를 내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가 빚을 갚도록 그만 그를 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를 지켜본 동료들이 저 너무하는 것만, 지가 탕감받는 게 얼마나 많은데 라면서 그 사실을 주인에게 고해 바쳐버렸어요. 그러자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 넘겼다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이제 면제라는 의미, 탕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피엠이라는. 우리는 아피엠이 용서라는 것이 용서를 받아버리면 영원토록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죄들을 용서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확히 이런 것에 지적하는 목사들이 99.9% 없어요. 제가 정확히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계산을 한다, 돈으로 계산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돈은 약 110억 원에 해당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대요. 누구는 56억 원 무슨 빚을 지고 막 그랬다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110억 원을 이 빚을 졌어요. 이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너 빚을 갚아라. 빚을 갚을 돈이 없으니까 네 몸을 팔고 네 마누라를 팔고, 종으로 팔아야 하는 말이죠. 네 마누라를 팔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다 토지까지 다 팔아서 그래서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110억 원 빚진 1만 달란트 빚진 거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갚으라는데 엎드려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엎드려서 채권자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으리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걸 보고 불쌍해서 그를 아피엠이 탕감해 주었다, 면제해 주었다, 싹쳐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이 빚이 완전히 문서까지 없어져 버리고 싹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친구가 100데나리온 100일치 노동자 품삯을 안 갚았다고 자기한테 빚진 자를 용서 안 해줬을 때에 원주인이 1만 달 탕감받은 데를 데려다가 옥에 가둬버렸다고 그러잖아. 이 못된 놈아, 네가 용서받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용서를 받았는데 너는 조금 빚진 것을 안 갚았다고, 너는 그렇게 잔인하게 긍휼을 베풀지 않다니, 너 이리 와 그러고 옥조에 가봤다는, 옥조를 시켜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는 것이 죄를 없애버렸다든가 또는 그 빚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없애버렸으면 그를 다시 데려와서 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완전히 다 없애버려 가지고 전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언급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없는 것처럼 여겨준다, 불쌍히 여겨준다, 네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준다는 의미였지, 진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너는 깨끗해 라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의미가 그 말이에요. 용서한다, 빚들을 용서한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그 빚을 면제해준다, 탕감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것을 없애버린다, 지워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죄값을 묻지 않겠다라는 말이고, 그 죄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 어떤 고통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다른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용서를 받았으면 하나님은 이것을 전혀 나에게 묻지 못한 상태로 바뀌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천국 가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천국 가도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도 우리는 영원히 빚진 자고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러지, 나는 깨끗해, 나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나는 회개했잖아, 나는 용서받아, 나는 깨끗해, 나는 떳떳해,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과거의 죄,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고 나는 깨끗해, 나는 이제 천국 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이,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시겠냐 그 말이에요. 심판 때 그가 죽는 날에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너는 네가 탕감받은 그 은혜에 관하여 너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이해를 위해서 이제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있다면 장차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 비유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누가 하나님께 청원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죠. 그것은 남들이 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이 이미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여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죽는 날까지 우리가 또한 죄를 지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 자라도 지금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배은망덕한 자로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인간에 필요한 두 번째 간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 봐 주기도문 후에 부록으로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봐봐요. 우리 개역 성경을 봐봐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시작이 되는데 13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두 구절을 더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원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아니 13절이나 14절 15절까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14절에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본문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선 우리 개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빚을 탕감해 준다는 말의 의미를 혹시 이해하지 못할까 봐 주님은 한마디를 더 추가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 원문을 이제 직역을 해봅시다. 오늘 프린트물을 보세요.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직역을 읽어봅니다. 시작. 왜냐하면 만일 너희가 그들의 잘못들을 사람들에게 용서한다면 너희 역시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장차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들을 장차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예? 저는요 이 사실을 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이 있다는 것을 나는 항상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너희도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이 본문에는 너희가 너희에게 조금만이라 100데나리라도 빚진 자를 용서해 주고 있을 때에 너의 모든 큰 죄도 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본문은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으니 너희들도 너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이게 보통이 아니었구나. 내가 만약에 용서받은 자로서 실천적 삶을 오늘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삶을 탕감받은 자의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를 감옥에 지옥에 보내는구나 라는 사실로 제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요 성경의 원문에 정확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히 전해주는데 이걸 듣고 저에 대해서 얼마나 리플을 다는데 험악하게 다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한마디 쓰고 싶어요. 한마디 쓰고 싶어요. 당신의 그 입술 때문에 당신이 지금 지옥 가게 생겼다. 막 그런 말이 생각이 막 떠오를 때가 있다 그 말이.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쓴 적은 없어요. 왜? 너도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나도 마지막 날에 너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죄를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작은 죄를 짓는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너는 진짜 큰 죄를 용서받은 자답게 살지 않는 것이고 탕감받은 자로서의 실천적 삶에 너는 전혀 들어가지 못했으니 너는 입술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니까 너의 죄가 지금 용서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있어서 저주가 사라지고 왜 내 삶에 있어서 변화가 찾아왔느냐? 이것은 주님이 커다란 지옥 갈 죄를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나도 내게 작은 죄지만 나에게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고 있을 때에
진짜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한 것을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있을 때에 그 순간에 진짜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작은 죄를 지었던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지었어요 회개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없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저주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왜? 너는 너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데 어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저희 교회는 하도 많이 들어서 제 말을 의미를 주기도문의 예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들을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은 아마 이게 아마 번아웃 할 수도 있어요. 진짜 멘붕이 왔다 그러죠. 이런 말씀이 있었나 라는 그런 건데 원문의 뜻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죄 용서를 받아 탕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탕감해 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 밑에 아직 들린 게 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미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지었던 죄를 용서받은 자라도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종말의 심판대에 가서 자신이 지은 죄들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지옥에 떨어질 큰 죄들을 용서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의 실제가 없이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죄를 결국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자는 사실 자신이 지은 죄들을 용서받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몰인정부터 먼저 회개하는 것이죠. 인간들 사이에 있는 죄에 대해 용서를 실천하지 못한 자는 결국에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이 없으면 육체의 생존이 불가능하듯이 이미 하나님부터 죄 용서를 받은 자랄지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는 자는 장차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저주와 질병, 환난과 자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신이 지은 죄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용서받은 자로서 오히려 남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고로 인간의 필요를 위한 두 번째 간구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간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지금 여기에서도 지옥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인데 죽어서도 그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를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제가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육체의 생존에 관한 문제고 죄 용서에 대한 문제는 마음에 관한 문제고 내일 하게 될 것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로 보여달라는 것은 영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의 영혼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왜 마음의 문제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죄 용서에 관한 가르침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전달이 안 돼요.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자신이 어떻게 해서 죄를 탕감받은지를 정확히 알고 자신에게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나도 그 죄를 용서해 줘야지 라고 이것을 알고 있어서 실천적으로 사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설령 내가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말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실천하지 못해. 나는 내 죄를 용서해 줘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어. 근데 나에게 죄인 죄에 대해서 용서 안 해. 그러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마다 나갈 때마다 사람의 상처를 줍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불안을 일으켜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입술만 나발나발 회개하면 죄 용서된 자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나는
내가 너의 일만 날한테 탕감해 준 거에 대해서 네가 실제적으로 너의 삶에 실천하고 있는 걸 보고 마지막 날 너를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회개할 거예요 다. 그러나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환난 질병 가운데 떨어지느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답게 사는 실천적인 삶을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오늘의 삶이 고통스러워요. 마음의 천국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왜 안 되지? 그래서 무슨 봉사라도 열심히 하면은 이게 없어질까? 그래서 뭐 봉사를 열심히 하고 무슨 대접을 많이 해주면 잘 될까? 누구를 막 대접을 하고 목사님을 대접하면 잘 될까? 별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왜? 마음의 평안이 안 오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진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만 달란트 110억 원 자기 처자식 모든 걸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는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조그만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고 그를 막 험악한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지옥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그 사람은 질병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고통의 삶을 사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용서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용서받은 자로서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용서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대 앞에 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